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연약한 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종들에게 그 은혜를 혹시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표님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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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신경 안 쓰고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지난주 목요일에 미스바 교회에서 목요 모임으로 교회 연합 모임을 가졌습니다. 원래 이번 달 설교자가 제가 아니고 원래 다른 분이 장애이셨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그분이 이제 교회 행사 때문에 부목사인데 교회 행사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요 모임에도 대표자로 있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섬기게 됐습니다. 설교를 갑자기 또 하게 되니까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였냐면 좀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목요 모임이라는 모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이 모임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가 전하는 것이 좋겠다.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목요 모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실까 전하는 거 괜찮겠다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한번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공교롭게도 이날이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그날이 제가 이사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분주할 텐데 이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몸도 피곤할 거고 또 마음의 준비도 잘 안 될 텐데 설교가 미리 준비되었다 해도 이거 참 힘들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거 좀 힘들겠다라는 부정적인 마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좀 긍정적인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사람들 안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자의 반, 제 마음 반, 또 다른 사람들이 끌어서 하는 반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사하는 날 뭐 이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는데 몸이 힘들기보다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신이 어디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정신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모임을 미스바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모임이다. 목사님들의 허락이 없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목사님들을 대동해서 함께 예배하고 너희들의 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모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악기가 많으니까 우리 악기를 또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제차가 안 되니까 뭐 두 번, 세 번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또 여기 러시아어 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니까 가깝긴 한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인데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죽겠는 거예요. 근데도 뭐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배 시작하고 나서 조금 지나서 제가 도착을 딱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말씀의 제목은 좀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보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예배를 끝나고 왠지 나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가? 역시나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 11시가 다 되었어요. 제가 원래 이 목요일 저녁을 되게 기다렸어요. 왜냐면 이사했죠. 자, 준비했죠. 말씀 전했죠. 자,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했죠. 자, 이제 저에게는 쉬는 시간이 가장 좋은 쉬는 시간. 이 시간 저를 기다렸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래, 말씀 전하고 좀 쉬어야 돼. 토요일 날 새벽도 주니까 좀 쉬자. 그런데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근데 느낌이 안 좋아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왠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구나. 물어봤더니 역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1시 한 돼서야 이 친구가 좀 얘기 좀 하지. 목회자가 어떻게 또 뭐 다른 교회 청년이든 우리 교회 청년이든 얘기하려는데 제가 나 좀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래 오케이. 내가 이제 갔어요. 갔더니 집에서는 우리가 안 되니까 기다리고 첫날이니까 이사하기 첫날이니까 뭐 기다리고 있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 들었더니 여기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도
너도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 친구도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원래 자신이 어떤 길을 걷기로 했대요. 자신이 어떤 길을 걷기로 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내가 이 선택을 했으니까 이 결정 앞에서 열심히 하자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내가 결정한 이 결정이 지금 내가 각오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너무나 다르구나. 내 삶이었지 하나님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그래서 다시 자기 길을 조정하고 자기 길을 결단하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듣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바른 길을 걷기를 상당히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때, 누구도 어떤 계획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전하려고 했어요. 저는 목요일 요즘 말씀 안전하거든요. 안전하려고 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교자가 헌거가 났는데 다른 후배 목사님이 있으니까 후배 목사님을 하면 되는데 한번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했어요.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주 우연찮게 오랜만에 목요일에 왔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날 이 청년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 만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을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완전히 확신을 해버렸어요. 아주 우연치 않게 찾아온 나와 이 사람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기를 결단했어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준비를 해오셨던, 아니면 우연치 않게 오셨던, 아니면 그냥 오셨던, 와야 되니까 오셨던, 목사님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오셨던,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안에 어떤 영혼의 갈망이 있다면, 또 영혼의 어떤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내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아닌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의 삶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따라서 결단하고 각오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방법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길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사야 53장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슨 유명해요? 네,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우리 신약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신약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뻥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옛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미 전에 많은 구약의 성경 중에서 이미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얘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사야라는 이 성경은 뭐냐면 이 메시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예수님이 올 거야 라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무리수는 물 하나만 누가 줬어요?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한 분만 드리십시오. 한 분만.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제가 보니까 이게 앞에 천사가 이렇게 저기 있죠, 그죠? 이거 원래 없었던 거죠, 그죠? 이거 저번 주에 없었던 겁니다, 그죠? 제가 아까 예배드리면서 아이고 이분들이 천사를 잘 놔뒀다. 우리 교회가 놔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를 잘 놔뒀다 내가 준 건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뭐냐면 절 이름이 아니고 이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4주간의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의 첫째 주간이 바로 언제냐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4주를 거쳐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마치 우리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성금요일, 그 프라이데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40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고난주간이라는 또 일주일 동안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정말 잘 보낸 사람들은 이 십자가, 성금요일에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뜻, 의미, 또 길을 잘 압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뿡! 하고 오늘 성금요일이구나. 오늘 부활절. 오늘 헌금하는 날이구나. 그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준비하는 첫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내가 입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물론 있습니다. 왜? 도저히 안 바뀌니까. 도저히 안 돌아서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돌이켜야 되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저는 성탄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에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감사와 그 감격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일들을 그것들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주나의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나의 생일인 것을 오늘 이 예를 듣고 오늘 주나의 생일이구나 라고 축하해주는 사람과 엄마 아빠로서 또 형제 자매로서 내일 모레 다음 주가 우리 주나 생일이지 다음 달에 주나 생일이지 이런 사람들과의 그 모습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사자도 그것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분명하게 다릅니다. 어느새 그 준비를 너무 하지 않습니다. 예배든 성김의 자리든 절기든 스페셜 데이 이 절기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안 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백성의 모습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구원받았다면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리고 그 감격을 누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 성탄을 다시 한번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성탄절의 그 기쁨과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감사의 그 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대림절 첫 주인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왜 이사야라는 이 말씀에 예언서거든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걸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특별히 이스라엘 이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생하겠어요? 왜 이사야라는 이 성경에 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왜 나올까? 왜 신약도 아니고 하나님 나오면 되지. 신약 때 가서 그냥 뻥 나와서 야 메시아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이 구약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걸까? 왜 굳이 이사야라는 이 말씀에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너희들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왜 계속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 그럼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주변국들의 주변의 나라들의 엄청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 또 사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나 사사들,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영웅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영웅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기 원했고 자신의 인생이 뭔가 구원받기 원했고 자신의 인생이 뭔가 좀 더 나아지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서 흘러가서 이사야가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네 왕의 이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조금 더 풍요로웠습니다. 조금 더 나았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풍요로운 이 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너희들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그 이전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늘 이야기했던 구원, 그들의 구원은 뭐였냐면 어떤 누군가의 포로의 삶을 살다가 그냥 건져짐을 받는 거, 내가 없이 살다가 있게 되어지는 거, 내가 부족하다가 풍족하게 되어지는 거, 그들에게 구원은 늘 그것이 구원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상황에서 본다면 이미 이들은 구원받았지요. 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괜찮은, 누가 봐도 그냥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왜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갑자기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영웅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 주변 국도에 비해서 자신은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뭔가 할 수도 없을 때, 늘 도움만 구할 수밖에 없을 그럴 때, 그럴 때 이스라엘은 늘 영웅이 필요했어요. 빈곤하고 처참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삶 때문에. 근데 오늘 이스라엘로 활동한 이 시대는 조금 달라요. 때는 힘든 시기가 있었겠지만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그들의 삶의 풍요로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우리가 저번에 한번 봤듯이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을 가져왔어요. 그들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그들의 경제적인 나음이, 이전보다 삶의 어떤 질이 더 높아짐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냐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영적인 것이 무뎌졌어요. 칼이 날카롭지 않았다고. 영혼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센스티브해지지 않았어요. 아니 센스티브는 뭐 고사하고 어떤 느낌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었지만 어떤 느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고 있었지만 내가 왜 드리는 줄 모르고 그냥 드리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즉 그들은 영적인 아주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고. 필요 없었습니다. 왜? 이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영웅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왜? 누군가에 또 무엇인가 또 어쩌면 내 자신이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런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야, 또 다른 영웅이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라 이야기해요.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도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필요하지 않은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영웅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래도 그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 어차피 보내주시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더 괜찮게 하실 거니까. 그들에게 구원은 그것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53장에 예언된 그 영웅은 그들이 생각했던 영웅과는 너무나 달라요. 바로 이 영웅의 모습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옛 영웅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오늘 53장을 다 읽을 수 없겠지만 이거 읽어서 다 아시잖아요. 53장에 보니까 그 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볼품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이전에 어떤 나왔던 영웅들보다도 볼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볼품이라는 건 뭐예요? 보기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뭔가 되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처럼, 메마른 땅을 막 어렵게 뚫고 나온 거예요. 그 한 싹, 그 싹처럼 그가 자랐다고 해요. 그가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괜찮은 화려한 통체 그런 모습도 없었다고 해요. 어떤 위험도, 어떤 능력도, 어떤 무게감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멸시와 모욕을 당했다고 해요. 그가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메시아를 왜 보내주냐는 거예요. 왜 이런 영웅을 보내주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요? 왜 이런 시대 가운데 괜찮은 시대고 뭐 누구도 영웅을 필요하다는 이 시대 가운데 내 개인이 왕이 되고 내가 내 삶이 왕이 되고 내 인생이 왕이 되고 내 길이 왕이 되고 내 모든 방법들이 왕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이 한 분을 메시아를 보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죠? 어리면 어릴수록 그 사람이 어린가 어리지 않은가를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어린 거예요. 여전히. 어리면 어릴수록 눈에 보이기 괜찮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니 나이가 드는 것을 떠나서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성장이 되고 성장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어릴 때는 얼굴이 이쁜 사람을 보죠. 지금도 보는 사람도 있죠. 많이 보죠. 몸매도 이쁜 사람 봅니다.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괜찮은 어떤 사람 보고요. 또 직장을 볼 때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 괜찮은 그런 직업을 구합니다. 뭐 신경 안 쓰지 않아요. 다 신경 씁니다. 이왕이면 이름 없는 대학을 가기보다도 이름 있는 대학을 가기 원하고 내 자녀도 그런 대학을 가기 더 좋아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사람이 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면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관심 가져야 되고 정말 그들이 걸어가야 되고 정말 그들이 결단해야 되고 정말 그들이 조정해야 되고 그들이 정말 선택해야 되는 그 길이 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보여주면서 이 메시아의 길이 바로 너희들의 길이 되어야 됨을 오늘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아에 대해서 이 영웅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질 것이다. 그 메시아는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꽁통 앓고 있는 이 아픔을 그 메시아는 짊어질 것이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그분이 다 짊어지실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로 걸어갈 거다. 그 짊어진 것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다. 십자가를 내려놔라, 십자가를 내려놔라. 그러면 너가 왕이 될 수 있어. 십자가를 내려놔라. 매를 맞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매를 맞지 않을 거라고, 더 이상 모욕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웅은, 그 메시아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나갈 거라고 합니다. 도사장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가지고 갈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분을 영웅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제 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길 잃은 양처럼 제 갈 길,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 길이 맞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는 길인지 옳은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맞는가 보지, 맞겠지, 때로는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분명하게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걸어갔던 그 길, 메시아가 선택했던 그 선택의 삶,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아름답지 않은 길, 그리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 또 어깨에 들려진 그 짐 때문에 너무나 무거워서 질질 끌고 가는 이 길, 마치 내가 끌려가는 것 같은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바로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바로 그 길입니다. 왜? 아무도 안 걸으니까. 왜? 아무도 안 걷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도 안 걸은 길을 걷기보다도 누구나 다 걷고 있는 그 길을 열심히 걸으면서 구원받은 자의 어떤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려고 고백합니다. 좀 맞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의 삶을 살아가야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반대편에 내가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는 그 길을 간다면 그건 맞지 않을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한 집에 갔다 왔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이 난대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저 잘 안 좋아해요. 오라해서 예 목사님 저번에 못 가가지고 제가 예 갈게요 목사님으로 이제 막 갔어요. 가서 이제 뭐 강사 목사님하고 소개를 하고 사람들 만났더라고요. 또 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선교사님을 소개를 시켜줘요. 저보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교사님 제가 나라를 까먹었는데 어떤 나라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성교사님은 그냥 저기 그 문둥병이 있는 그 촌, 한국 아니에요. 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문둥병이 있는 그 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살면서 뭐를 하냐면 이 사람이 금방금방 죽어나가잖아요. 문둥병이 되니까. 그러니까 금방금방 죽어나니까 관을 짜가지고 이 사람을 넣어주고 이제 저기 무덤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죽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믿을게.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성교사님이. 한 번은 이 성교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면 간대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늘 했던 대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우리는 영원한 그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믿어, 고백해, 신뢰해. 근데 그러면 얘기해봐. 예수님이 누구라고? 선생님 자꾸만 이렇게 안 들어요. 성교사님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는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어.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빨리빨리 고백을 해야 되니까. 고백해야 되니까. 믿음을 고백해야 되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왜 자꾸만 나냐고. 그랬더니 너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네. 이 성교사님의 사역은 뭐냐면 끌어안고만 물었대요. 하염없이.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대요. 이 성교사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사역이고 그들 함께 살아가고 그들이 돌아가셨을 때 관을 짜주는 건데 그래서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또 천국에 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데 관을 짤 돈이 없는 거예요. 이 강사 목사님이 가시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야 관이 도대체 얼마냐? 5만 원이래요. 야 관이 짤 5만 원이 없냐? 야 내가 내줄게. 내가 그 목사님 그게 크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성교할 거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5만 원 우리 50불이잖아요. 내가 내줄게. 평생 내줄게. 평생. 그 감동을 받았다는 이 목사님. 그래서 교회에 왔어. 한국에 왔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깜짝 놀랐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얼마나 기뻐요. 그죠? 하나님 응답받고 도와줘야지.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눠야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 목사님이 이미 보영인데 보영아 내 종을 만지지 마. 보영아 내 종을 절대 만지지 마. 이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사역하시는 이 사람이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관을 찾고 뭐 다 해주고 도와주고 또 살 집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줘주려고 그러고 뭐 차를 주려고 그러고 왜 교회가 그래도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내 종을 만들지 마. 건드리지 마. 그 상태에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너처럼 변하게 하지 마. 너처럼 세속적인 목회자로 그런 선지자로 만들지 마라. 가만히 이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올 수 있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만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평가받는 길만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좋은 길만 가려고 하잖아요. 왜 이분에게 그 죽어가는 한 분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실 때 너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고 연약함과 상처와 매어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내가 죄와 상처와 연약함에서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도 확신이 있고 성민도 확신이 있고 모든 삶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신부처럼 거룩하게 내 자신을 구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주의 옷을 입은 순결한 신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믿는다고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고 그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순결한 신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괜찮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또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만약에 그 확신이 날마다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늘 껍데기만 있을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원하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이 오래오래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래오래 사는 건 뭘까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걸까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채, 구원의 삶도 살지 않은 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삶, 오래오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오랫동안의 삶을 산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의 시작을 1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10년, 그래서 새해가 되면 10년 예배, 아니면 10년 특별 기도회, 아니 부흥회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의 시작은 언제냐면 바로 오늘이에요. 기독교의 1년의 시작은 어디냐면 오늘이에요. 오늘이 바로 기독교의 1년 2014년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에요. 우리는 대림절의 시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이 1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12월이라는 이 엄청난 1년의 시작의 달이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너무너무 버림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대림절을 시작으로 성탄절을 향해서 또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1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해를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2013년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룬 것이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어쩌면 내 스스로가 어떤 내 삶에 영웅을 원했던 건 아닌지, 내 스스로가, 그게 내 모습이든 어떤 누군가든, 아니면 내 스스로가 어떤 영웅의 삶을 꿈꾸고 있지 않는지, 좁은 길을 걷기보다도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생명의 길을 걷기보다도 남들이 걸어간 길, 편안한 길, 그 길을 걸으려고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은 영웅의 길이거든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의 길이거든요. 누구나 걸어가고 누구나 걸어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영웅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메시아라는 그 영웅의 길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넓은 길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2014년 성공의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 성공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마음에 품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조정하고 나가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금방 얘기했듯이 제가 어제 저녁에 한 교회 예배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갔다 왔는데 이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참 많은 사람이 왔더라고요. 100명 좀 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너무나 유명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 팬이에요. 그러니까 다 팬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다 팬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유명한 목사님이다 보니까 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역시 난리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예배가 다 짜여진 것처럼 잘 흘러가요. 멋있게 흘러가더라고요. 잘 맞는구나. 근데 그러지 이 팬들은 늘 기대를 해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향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그러면 이 강사 목사는
거기에 부응하려고, 거기에 맞으려고 이야기하면은 맞춥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이 소망하는 게 뭘까? 웬만하면 맞춥니다. 왜? 그래야 좋은 설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좋은 설교자,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설교자 같은데 왜 좋은 설교자냐면 이 목사님이 뭘 얘기하냐면 그분들은 누구냐면요, 제가 몇몇 분은 아는데 어디 경기 교회에 정말 비례사같이 잘 섬기고 있고 뭐 우리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엄청난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예배를, 구원받은 자의 성경을, 구원받은 자의 구제를, 구원받은 자의 성도를,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나는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거기 목사님들도 많은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이 막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이 팬은 아니구나. 왜요? 팬은 바뀝니다. 팬은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부응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 팬은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팬들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건 팬이 아니에요. 수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뭐 했어요? 자신의 기대에 부응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손가락질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런 얘기합니다. 팬과 제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많고 적음이, 크고 작음이 어떤 무엇인가가 그걸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마음인가,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가, 내가 2014년도 내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는가. 여러분, 제자는 스승이 그냥 따라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팬은 아닙니다. 팬은 달라요. 이 팬이 되기도 하고 저 팬이 되기도 하고 이 팬이 되기도 하고 저 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또 나는 누굽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간 걸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는 걸 생각하고 나간다면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모욕과 그런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도 우리는 갈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걸은 사람은, 이 대리절 사수간의 이 준비기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2014년도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2014년도 성공해야지,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그것은 준비되어 있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길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길이 어디 있는가 그 소망하며 나갈 때 내가 2014년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보다도 주의 길을 걷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쉬었던 그 마음이 있다면 처음 쉬었던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다시 그 마음을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배하시고 삶을 살아가시고 섬기시고 뭐 구제하시고 성교하시고 그게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 잠깐 나올까요? 오늘 보니까 희랑이가 오늘 찬양 쓰는 싱어로 섰더라고요. 참 너무 보기 좋았는데 빨리빨리 나오죠. 이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 마지막 찬양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함께 이 찬양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결단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같이 가는 삶이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잘 몰라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을 이뤄
시작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가족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가족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로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로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자,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종을 만지지 말아라 그 어떤 하나의 예화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이미 쪼들대로 잘 쪼들고 세상에 이미 가치관과 세상의 중심과 세상의 소욕을 여전히 따라가는 바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기도해야만 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했고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무게가 영광의 무게가 드러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준비되며 예배했던 그때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만져서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만져서 우리 뭔가 변해보고 뭔가 세상에 가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처음 그 모습 그대로 아무도 나를 만지지 않았을 때 오직 주님만 나를 만지시고 주님만 나를 격추하셨을 때 그 마음과 그 심령과 그 영혼의 그 상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배하는 주님들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의 얼마나 기억을 것을 정하심을 기억하며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곳에 길이 어디 있는지 주의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걷지 않는 길 누구나 가는 길 누구나 가는 길 주여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나갔을 때 주님 내가 주의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걸어야 하는 길 예배하며 모욕당하며 주님 말씀이 강판하는 아니 그 길을 걸었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의 삶의 공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맡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늘 그 모습 그대로 주의 길을 춤추며 그 모습 그대로 선택하며 결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늘 주를 향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라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겉모습의 어려움 속에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깨뜨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삶에서 되게 늘 요구하셨던 우상을 깨뜨려봤던 그 우상을
깨뜨릴 준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주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고자 고백하는 자로서 하나님 그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좁은 길을 향한 주의 놀라운 마음을 향한 주의 모든 성공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드리는 생각했습니다.